자, 오늘 이제 31장은 미디안 정복에 관련한 기사입니다. 미디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31장 2절 망원경 표시하고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31장 2절 망원경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보조 구절이죠. 망원경이니까. 다 같이 시작.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미디안 사람을 멸망시켜라 이 소리예요. 멸망시켜라. 그 임무까지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거 한번 짧게 한번 언급해 봅시다. 죽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곧 소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야.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요. 제가 웃었는데요. 오늘 지금 오다 보니까 우리 요셉이가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아빠가 나중에 죽으면은 아빠 땅에다 묻어줄까 화형시켜줄까 그러는 거예요. 땅에다 묻어줄까 화형시켜줄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삭이가 뒤에서 화장이야 화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형시켜줘 그랬어요. 그냥 자, 죽음, 여러분 죽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셉이가 아니에요. 나는 아빠를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럼 매장이라 그런 거 했더니 매장해주고 싶다. 왜 그랬더니 그 아빠가 그 자연에서 이렇게 땅 속에 그대로 있는 게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생각에는 사람이 죽어서 묻어놓으면 그대로 거기 이제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걔 입장에서는 뭐냐면 죽으면 모든 게 사라져 버린다. 죽으면 모든 게 그냥 끝나버린다. 적어도 목사 아들답게 적어도 이 정도는 이제 이해한 거예요. 죽어도 하여튼 뭔가가 있구나. 죽어도 뭔가 그 세계가 있구나. 이거는 알았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요. 성경도 오래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지내다 보면서 뭐예요? 죽으면 죽어봐야 알지.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자꾸 하나님 나라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은 살아서 우리가 행복하고 살아서 평화를 누리는 것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지만 더 궁극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죽어서 영혼으로 가서 누리고 또 부활의 몸을 입고 누리는 저 너머의 세상, 피 안의 세상, 그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를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구약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조상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미디안 원수 갚은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제가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연세가 많으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꼭 그때 갈 때마다 설교하는 게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말라고. 천국이 있다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영혼 부르셔도 걱정하지 말라고. 천국이 있다고 자꾸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복락을 누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혹이나 뭐가 좀 잘 안 되고 뭐가 좀 근심스러울 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에겐 최후의 승리, 천국이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모세야 너의 마지막 임무 미디안을 멸망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3절부터가 이제 그 얘기예요. 쭉 3절부터가.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끝에 한번 보실까요? 아예 다 읽어봅시다. 3절을 다 아예 읽어봅시다. 표시하지 말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2절에서 모세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야,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니들의 원수가 아파,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근데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끝에 보니까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미디안한테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와 주님의 원수는 어떤 것이다? 동일한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어려움 주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 원수 나의 원수죠. 그렇죠? 내 마음 아프게 하고, 나 정말 인생 정말 힘들게 나를 막 몰아붙이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원수 있잖아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주님의 백성의 원수는 주님의 원수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 네가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나에게 맡겨라, 그럽니다. 너의 원수, 너 화나게 만들고 너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너에게 큰 어려움 주는 그 원수 있잖니, 그 원수 네가 갚지 말고 그 원수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이거예요. 너의 원수, 나의 원수. 그러니까 내가 갚아줄 거야. 네가 갚으면 죄가 돼. 왜? 인간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수를 갚으면 안 됩니다. 심판자가 아닌데 내가 심판해버려. 저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가다가 그냥 에이 쿡 찔러. 심판을 해버려 내가.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수 갚는 것은 심판하는 건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심판자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오히려 기도해주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가면요 여러분, 나에게는 복을 빌어준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리고 내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을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람하고 다투지 마세요. 사람하고 척지지 마세요. 사람하고 원수지간 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 더군다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자꾸 낙심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 모세는 주님의 원수, 동일하다는 겁니다. 미디안이 바로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미디안은 주님에게도 원수지만, 이스라엘에게도 원수지만 주님에게도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아야 된다. 멸망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군대를 선발합니다. 5절 망원경 표시할게요. 5절 군대 선발을 합니다. 5절 망원경 표시하고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12,000명이었다. 12지파에서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당 1000명씩 하니까 12,0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무장을 시킵니다. 전쟁하라는 거, 무장을 딱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와 싸울 때는요, 우리가요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싸우면 안 돼요. 그냥 싸움하면 져요. 우리의 의지가 강하다고, 내가 배짱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원수 사탄 마귀에게 아무 무장도 없이 덤볐다가는 내가 이길까요? 마귀가 이길까요? 마귀가 이기죠. 그래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그 무장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 전신갑주를.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원수를 대적하려면, 여러분, 여러분이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무장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자, 그런데 6절 표시하지 말고요, 읽어봐요. 중요한 아주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6절 다 같이 시작.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혀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12,000명한테 무장을 다 시켰어요. 하여튼 뭐 그래봤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 무기가 있겠어요? 여기 이제 뭐 이집트에서 도망 나온 주제에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얼마나 있겠어? 그나마 있었던 거 몽둥이 좀 들고 뭐 돌멩이 좀 들고 뭐 이 정도겠죠. 어쨌든 뭐 안 들고 나가는 것보다 나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무장을 했어요. 무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장을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여튼 최대한 자기네들이 싸울 준비를 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요, 중요하게 들어야 됩니다. 모세가 그 12,000명 군인들을 내보내면서 그들만 보내지 않고 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은 죽었죠.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의 아들이 또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한테 성소의 기구들을 딱 들려서,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 부는 나팔 있죠. 나팔 만들어서 신호 불었잖아요. 그 성소의 기구들하고 신호용 나팔을 들고 같이 전쟁에 참여를 시켰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소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몰라요. 이게 뭐 법궤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하여튼 성소의 도구가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성소에 어떤 도구를 들고 나갔어. 그리고 신호용 나팔 들고 나가서 2개. 그리고 싸우러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의 싸움은 너희의 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싸움은 너희의 무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싸움 나가서 이제 이겨야 될 텐데, 너희들이 나가서 무장한 거 가지고 나가서 싸움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텐데, 너희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는 너희의 무장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얻어요?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십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소의 도구와 전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여요. 성소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도구하고 전쟁에서 쓰는 그 무장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소의 도구들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도대체가 현실에서 내가 오늘 처세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지금 내가 닥쳐진 문제가 물질의 문제야. 내가 지금 닥쳐진 문제가 건강의 문제야. 질병의 문제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내 자식에 관련된 문제야. 나는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이것 때문에 두렵고, 이것 때문에 염려해. 이것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는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나의 물질 문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배. 나의 질병의 문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배. 아니, 물질의 문제라면 뭔가 은행장이라도 소개시켜주면서 뭔가 대출이 되게끔 해주든가, 정 안 되면 아니면 하늘을 열어서 돈벼락을 내려주시던가, 뭐 건강의 문제라면은 아니 뭐 좋은 의사,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뭔가 좀 길을 열어주시던가, 그런 게 아니고 그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런데 여러분, 결판이 어디에서 나요? 말씀과 기도에서 결판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습니다.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요즘 우리가 뭐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마다 그렇게 둘 수 있어요. 상담 전문가들을 두어서 상담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필요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형편만 된다면은 상담 전문가들 딱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상담해주면서 더 좋아요. 그게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에, 그리고 신앙을 돌봐주는 데에 필요한 일입니다. 그게 이제 목사들에게는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게 목회 상담. 그러면 그게 일반에서는 심리치료 분야예요. 그게 바로 심리치료 분야.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마음 아픈 거를 심리적으로, 심리 상담,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만 생각해. 그러면 안 돼요. 거기에 뭐가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소의 도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내가 맞닥뜨려야 될 문제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전날에 이제 뭐 업무 일지가 이제 내일 뭐뭐 한다, 이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 내가 이제 오늘 맞닥뜨려야 할 업무들이 있고 오늘 맞닥뜨려야 할 현실에 그런 어떤 문제들, 사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마음을 뺏긴 나머지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뭔가만 하려고 들면 그 사람은 집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뭘부터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정 이해를 못하겠거든. 하여튼 딱 단순하게 말씀과 기도로 이기자, 이것만 들고 나가시라고. 예, 오늘 그거예요. 성서의 도구를 들려서. 그런데 결국은 이깁니다. 자, 7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7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전쟁의 결과가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도 표시하고요. 시작.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다 전쟁 이겼던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2절까지가 첫 단락인데 결국은 이렇게 미디안을 정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리품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사로잡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진으로 이제 참전했던 군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12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거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거 강조, 방금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인 어떤 전쟁을 치를 때도 잊지 말 것은 말씀과 기도, 성서의 도구를 들고 나가야 된다. 잊으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함께 계셔야 되니까. 예.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두 번째 단락은 자, 14절 15절 나침반 표시해 보세요.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군 주의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소. 자, 아예 표시하고 같이 설명을 나누죠. 19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19절 망원경 표시. 19절 망원경 표시하고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당신들은 진 밖에서 이레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오.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시체에 닿은 사람과 당신들이 사로잡은 포로들도 모두 부정탄 것을 벗는 예식을 올려야 하오. 24절 망원경 표시합니다. 24절 망원경 표시하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이레째 되는 날에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당신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자,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승리해가지고 아주 큰 승리를 했죠.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12,000명은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아, 세상에 그런 전쟁도 있어요? 아군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뒤에 나옵니다. 뒤에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근데 미디안은 다 멸망을 해버렸어요. 네,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모세와 백성들이 이제 그 참전 군인들을 이제 맞이하려고 진 밖으로 나옵니다. 왜 진 밖으로 나올까? 진 안에서 맞지 않고 왜 진 밖으로 나와서 맞을까? 전쟁을 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시체를 만지고 그러기 때문에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비롯해서 백성들이 군인 참전했던 사람들, 정말 특별히 환영하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온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뭐예요? 정결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율법에 이제 앞에서 출애굽기나 레위기 율법 배워서 알잖아요. 내가 있는 진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진 밖으로 내보내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정결례를 치르고 다시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간 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이게 부정한 거예요.
사람도 죽였고 피도 내가 만졌고 시체도 만졌고 이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오히려 모세가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나가서 진 밖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랬죠. 나단 선지자 통해 가지고 나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 못 짓는다.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죠. 그때 다윗 보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다윗은 군인인지라 피를 많이 흘려서 사람도 많이 죽였어. 그 얘기는 뭐예요? 부정하게 됐대. 부정하게. 그 부정한 사람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이 아니라 그런 부정한 사람, 물론 다윗이 그때마다 정결례하고 했지만 어쨌든 다윗의 인생 전체가 부정한 인생, 부정한.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못 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다윗이라도 그에게 부정이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가까이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자신을 주제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로 얼룩지고 죄로 가득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이제 취하신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내 죄 다 뒤집어 쓰여서 그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내가 있고 여기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얘를 좀 사랑해주고 싶은데, 얘를 함께하고 싶은데 죄가 많아서 하나님은 속성상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친아들 예수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죄 네가 다 뒤집어 쓰고 넌 가서 죽어라 하고 일로 와,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 자기의 친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그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포기가 없는 거예요. 포기가 없어요. 사랑해주고 싶어? 잘해주고 싶어? 근데 죄가 덕지덕지 있어. 에이, 넌 안 되겠다 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에게 좋은 걸 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내 아들 희생시키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조금 사랑하다가, 내가 조금 사랑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 사랑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에이 됐다. 아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야. 내가 좀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 아프게. 에이 됐어. 우리는 포기해버려요. 그죠? 사랑하다가 힘들면 포기해. 잘해주다가 힘들면 포기해. 뭐 좀 좋은 거 주려고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해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 예. 한 번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기필코 사랑하고 기필코 복을 주고 기필코 구원을 주고 기필코 천국을 주는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복음 아닙니까?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격 없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고 끊임없이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성경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동행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 밖에서 만나는데 모세가 갑자기요. 아니 모세가 갑자기 무슨 뭐야 잔치집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분위기 아닙니까? 이기고 왔으니까. 근데 갑자기 모세가 막 14절에 보니까 노발대발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이런 겁니다. 15절 보니까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느냐 얘기입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승리한 군인들은 얼마나 기분 좋아서 왔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안 죽었다. 우리가 아주 전리품도 많이 얻었다. 기뻐가지고 돌아오는데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모세가 만나자마자 아니 이것들이 이거 뭐하는 짓거리 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 그 분위기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완전한 멸망, 진멸을 명령하신 거예요. 살려두지 말고 멸망을 말씀하신 거, 멸망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남자들만 다 죽이고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가축들 재산 같은 거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서 꾸짖은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짧게 언급하고 갈게요. 신앙이라는 게요,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쵸?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순수한 신앙이 세속적인 탐욕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 군인들도 맨 처음 나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말 다 멸망을 시키려고 하나님 명령 원본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다 보니까 뭐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기니까 잘 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탐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탐욕이.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끝까지 순수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 빙자에서 부자 되려고 하고, 예수 빙자에서 그냥 무병장수하려고 들고, 예수 빙자에서 뭐 하여튼 세상에 어떤 것이 되려고, 이거는 탐욕적인 신앙이에요. 탐욕적인 신앙. 주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셨고, 주님이 내게 그것이 꼭 필요해서 주셨고, 주님이 내게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꼭 필요해서 주신 것은 누려야 마땅합니다만, 탐욕적인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탐욕적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관심 없어.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해. 내 욕망을 불태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사용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신앙, 원하시는 인생,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알고 싶지도 않아. 그저 하나님 능력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없는 거 얻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탐욕적인 신앙이에요. 탐욕적인 신앙. 여러분, 내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릴 때는요 조금 탐욕적인 것도 봐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아직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횟수가 3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갑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야 돼요? 성숙이 일어나야죠. 성숙이. 그럼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이제요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이 정도 돼야 제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면 좋게요. 여러분, 여기에 딱 쓸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한데도 죄보고 가난한 곳에 처해봤다. 다 일체의 그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을 얻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면 된다 이거예요. 가난해도 예수면 되고 부유한 자리에서도 예수면 돼요. 아프면 아픈 대로 예수 믿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예수 믿고, 부자로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예수 믿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예수 믿고, 그저 주님이면 족하다. 그렇게 가는 거죠.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군인들이 돌아올 때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하나도 몰라요. 자기네들이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들은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이기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승리하면 전리품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틀리지 않다 생각하는데, 모세는 꾸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왜 꾸중하는지 근거를 대는 거예요. 뭐예요? 미디안을 원래 멸망시키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15절에 보니까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 여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민수기 25장에서 시딤에서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었던 그 여자들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고 부올에 있는 바알, 그 바알 부올에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발람의 꾀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여자들이잖아요. 그 여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으라고 다 죽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살려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아마 이뻤나 보죠. 원래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들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살려가지고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나는 나를 늘 성찰하고 있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사람은 자기를 들여다본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나를 보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흠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못 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더 근본적인 게 이거예요. 뭐냐?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뭘 변화시키고 내가 뭘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정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두 번째는 깨달았어도 할 의지가 없어서 안 바꾸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가 뭐예요?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있는 군인들처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아니, 열심히 나가서, 아니 막말로 해서, 아니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움 열심히 하고 왔는데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아유 다짜고짜 화부터 내면서 꾸중을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군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근거를 대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알았어 오냐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그 하나님의 선민을 뿌리채 망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용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를 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바꿔나간다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은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위험해요.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뭐야? 여러분, 사람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강화되는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자기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갖다가 막 이렇게 지지해 주는 쪽으로 성경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교만해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허물은 보이지 않고 남의 허물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아니 기도할수록 더, 성경을 읽을수록.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렇게 어려운 존재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필요한 게, 사람이 자기를 볼 수 있도록 필요한 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라고요. 책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조금 성숙이 조금 이렇게 성숙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미숙한 것도, 이게 좀 어중뚱한 사람들은요, 책을 보면 볼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고 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공동체를 주시는 거야.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좀 귀 기울여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나의 가치를 결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나의 가치를 매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거울로 사용할 수 있으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지를, 그건 가치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선택, 내가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어떨까? 정말 다른 사람 눈에 나는 이게 되게 옳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신앙적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이거 좀 물어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그걸 좀 말하면 그래서 지도자를 주신 거예요. 지도자. 그리고 지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해야 될, 모세처럼 이렇게 좀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당신은 그게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는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있나요? 어떤 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훌륭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하면서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저를 좀 꾸짖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좀 들여다봐 주세요. 도대체가 나는 나를 모르겠는데 목사님 저를 좀 들여다봐 주세요. 저의 신앙생활 어떤가요? 저의 인격이 어떤가요? 저의 지금 교회 생활이 어떤가요? 저를 좀 들여다봐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아, 이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이 몇 분이 계시네. 몇 분이. 하나님 그래서 지도자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은. 또 지체, 구역 식구들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또 하나가 사건입니다. 사건. 사람은 뭐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딱 터지고 보니까 아, 내가 못했구나. 나는 내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더니 어떤 사건 하나가 탁 터지니까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진면목을 보게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지체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사건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군인들이 아니 모세 선생님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렇게 우리가 그래도 목숨 걸고 이렇게 애쓰고 왔는데 그 애쓴 걸 좀 인정해 주실 것이지 뭘 꾸짖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맞아요. 제가 볼 때도 모세가 조금 너무 빨리 화를 낸 것 같아. 좀 좋게 얘기하면서 뭔가 얘기 좀 한 다음에 좀 화를 내더라도 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꾸짖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에 참 뭐랄까요? 손해?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의 손해 중에 하나는 꾸짖어 주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요, 꾸짖어 주는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가 계셨고 또 주변에 선배들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내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꾸짖어 주는 사람이 없어. 아니, 누군가가 나를 꾸짖으면 기분 나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멈춰버렸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 옛날 우리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이렇게 꾸짖고 저렇게 꾸짖고 했던, 야, 그걸 내가 지금 반감 갖지 말고 그대로만 살아봤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내가 발전해서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제 어른이 되니까, 더군다나 제가 목사잖아요. 아, 목사한테 누가 와서 꾸짖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을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나마 차선책으로. 나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 나보다 더 믿음 좋으신 목사님들, 더 지성적으로 깊으신 분들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서 막 꾸지람을 받죠. 그럼 제가 언젠가 뭐 이런 얘기 했죠. 어떤 경우는 책 읽다가 막 그 책 접어가지고 막 집어 던져버리고 싶다고. 왜? 내가 너무 그냥 막 이게 그 책 보다 보니까 와, 나 쓰레기네. 나 완전 쓰레기야. 아, 무슨 내가 목사가 아니고 쓰레기야, 쓰레기.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운 적이 제가 여러 번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짜 본다고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분명해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의 성장을 이뤄갈 수 없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서 신앙이 성장해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라 종교적 경력이 들어갔던 거예요. 종교적 경력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그 문화들에 대해서 내가 더 익숙해진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시험 들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교회 문화는 절대로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교회의 규칙들을 알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알죠. 이런 문화들을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이겨내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내가 나를 볼 수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단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내 죄를 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할 거고,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겠어요?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게 됩니다. 돈 없습니다. 나 어디 아픕니다. 나 지금 일이 안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영혼을 볼 수 없고 내 내면을 볼 수 없고 나의 삶 깊숙이를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거, 물질과 건강과 무슨 관계, 이거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밖에 기도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나를 꾸짖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정말입니다. 나를 지금 꾸짖어주고 나를 뭔가 가이드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들은 목사로부터 꾸지름을 받는 게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 본문을 갖다가 뒤집어서 모세가 그냥 모세가 여기서 이제 막 화를 내면서 꾸짖으려고 할 때 옆에서 저기 모세 선생님, 저기 그래도 수고하고 왔는데 거기라도 그런 얘기하면 기분 상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나중에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럼 그러자 하고 말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군인들은 좋게 됐을까요? 모세한테 혼나지 않는 대신 누구한테 혼날까요? 누구한테 혼날까요? 와, 대답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런 것 같아. 하나님 막 이런 것 같아.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했잖아요. 그거를 모세는 빨리 하나님 앞에 혼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빨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을 혼냅니다. 제가 아주 사랑이 많은 아빠입니다.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아빠요. 반드시 이럴 겁니다. 제가 사랑이 많은 아빠이기 때문에. 하준이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봤더니 하준이는 그래도만요, 한참 고민하더니 셋이 다 좋아요 그러더라고. 셋이 다 좋아요. 아주 지혜로워. 근데 우리 애들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빠가 좋아요. 왜요? 저는 사랑이 많은 아빠거든요. 그런데 제가 혼낼 때는 정말 무섭게 혼냅니다. 정말 무섭게 혼냅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섭게 혼냅니다. 그런데도 말 안 듣죠.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내 아들들이 나한테 혼나고 밖에 나가서 칭찬 들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한테 혼나서 예의를 알고 나한테 혼나서 사람 노릇할 줄 아는 사람이 돼서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출 줄 알고 어른들 앞에 예의를 갖출 줄 알고 내가 사람 노릇해야 될 자리에서 사람 노릇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집안에서 끼고 오냐 아이고 내 늦둥이잖아요. 제가 40에 났으니까 아이고 늦둥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되겠어? 저거 인간 말종
여러분, 무엇이 부모에게 더 기쁨이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심정인 거예요. 차라리 니들 나한테 혼나고 하나님한테 복 받아라. 나한테 쓴소리 좀 듣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살아라. 여러분 이제 결정하십시오. 목사한테 쓴소리 듣고 하나님께는 복 받는 게 여러분이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목사한테 그냥 기분 좋은 소리 듣고 우냐우냐 소리 듣고 하나님 앞에 한 대 매맞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어느 거 선택할게요? 마음속으로 결정하세요. 나를 꾸짖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미디안 민족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도구 무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성서의 도구들로 승리를 일구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저들의 현실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문제,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떨리고 두렵고 정말 좌절하게 만드는 삶의 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상대해야 될지 결정케 하옵소서. 나의 무장,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인간관계로 그것을 해결하려 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내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 나를 위한 승리가 확실히 보장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한 발 나아갈 때 주님은 나보다 몇 걸음 더 앞서서 나를 위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서의 도구로 미디안을 이겼듯이 우리 성도들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들로 현실의 삶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 온전치 못해서 신앙의 삶을 잘 살다가도 이탈될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옳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인데도 주님, 내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한 채 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여 나를 꾸짖어서라도 주님의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들어주고 주님의 바른 길로 똑바로 걸어가게 만들어주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는 사랑과 복을 더 많이 받은 성도로 내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과 믿음을 주님 내가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님 정말로 좋은 진리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때로는 쓴소리, 끄짖는 말이 주님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믿음의 후배들이 그것을 잘 받고 소화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 잘 서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사 두려워하는 그 문제 속에서 이기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